존경하는 목회자, 원로 그리고 축복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기 북부 교구가 중심이 되어서 정심원 특별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효정 기동단의 활동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까? 그리고 두 분의 아주 활동 보고가 너무나도 가슴을 깊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두 분에게도 우리 큰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김인창 교구장님의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7개월 활동에 엄청 큰 활력소를 오늘 심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정우철 목사님의 기도는 정말 우렁차고 하늘의 큰 천운의 운세를 받은 놀라운 기도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영적인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우리 7개월 작전에 승리하는 우리 제2지구 경원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서 세 번째로 오늘 정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 접속이 되셔서 같이 이렇게 정성을 들여주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우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이 영적인 힘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3,800가정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부만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7,000명이 넘는 많은 식구들이 참여하셔서 정성에 이렇게 도수를 올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정성의 그 기준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8월 9일 날 어떤 날인지 아시죠? 8월 9일은 온라인으로 100만 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희망 전진 대회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어떠한 모임도 어떠한 교육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통일가의 식구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관계를 우리는 또다시 회복하고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출발할 수 있는 온라인 100만 대회가 성황리에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세 차례에 거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온라인의 이 파워를 우리 식구님들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8월 9일 날도 우리 정말로 많은 지인들이 온라인에 접속이 되어서 참 부모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세계의 그 유명한 명사들, 특히 대통령들이나 수상들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큰 힘을 얻어서 7개월에 반드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이 모멘텀을 형성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줍니까? 네, 오늘은 54년의 마라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선집 29권 56쪽에 나와 있는 마라톤에 대한 말씀을 오늘 발췌를 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훈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과 인간,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복교의 도상에서 경주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는 경주장에 선 사람들이요 하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듯이 우리도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대회에서는 우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록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승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대회만큼의 기록은 못 내더라도 우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 대회에서 모든 국가들이 바라는 것은 우승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록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여지는 이 장면은
마라톤 대회의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비춰지고 있는 선수는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을 부어주셨던 손기정 선수와 황영조 선수입니다. 1936년은 일제치하에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1936년 8월 9일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손기정 선수가 일본기를 가슴에 달고 선수로 출전하게 됩니다. 이 대회에서 손기정 선수는 2시간 29분 19초로 올림픽의 신기록을 세우면서 당당하게 마라톤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민들은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 잃은 그 슬픔 속에서 그 국위를 선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희망을 다시 붙들게 되었던 그 역사적인 장면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그 암울했던 시대 속에서 희망을 붙들 수 있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긍지가 무엇인가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던 날이 바로 손기정 선수의 마라톤 대회의 승리적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지상에는 많은 스포츠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금 인기가 있고 가장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종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라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을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라톤 대회는 올림픽의 가장 마지막 날 벌어지면서 42.195km를 경주를 해서 1등으로 돌아오는 그 선수들을 메인 스타디움의 모든 관중들이 기립을 해서 박수를 보내는 참으로 아름답고 장엄한 이 올림픽 마라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올림픽 마라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를 돌파한, 이 한계를 돌파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낼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가는 이 신앙길이 마치 마라톤 경주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거리 레이스를 펼치는 마라톤 경주가 우리가 가는 신앙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다 보면은 체력의 한계가 오죠. 갈증이 오죠.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추어 대회를 보면은요, 이 아마추어 대회에서는 거의 완주를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완주만 하더라도 잘했다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길에서도 신앙길을 가다가 그렇게 중도에 포기하는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초창기 때도 원리의 말씀을 듣고 뜨거운 가슴을 안고 펄펄 뛰면서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보이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복귀 섭리를 진두지휘하시면서 통일가의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떨어지지만 말고 따라만 오라. 이 말씀 속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인생길이 마치 마라톤처럼, 마라톤의 경주처럼 장거리 레이스를 펼치는 마라톤 경주와 같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록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완주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기록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모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신기록을 수립하는 마라톤 경주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완주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록에 도전하는 그러한 마라톤 경주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신기록의 마라톤 경주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늘은 1등만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기에서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3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3명만을 하늘이 축복할까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신기록의 마라톤 경주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리강론 258쪽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복귀 섭리의 길을 가는 오늘 우리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개성체는 어디까지나 복귀 섭리 역사의 소산이다. 그러므로써 비로소 나는 복귀 섭리 역사가 바라는 결실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통일가의 전도가 되어 가지고 뜻길을 걸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축복 가정들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복귀 섭리의 마지막 결실체로 하늘이 소명한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통일교회 식구들은 사람이 전도한 거 아니야. 누가 전도했느냐? 영계에서 조상들이 다 했어. 영계에서 벌써 다 보고 교통정리 다 하고 영계에서 전도했다고,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통일가의 모든 축복 가정들은 영적인 배경을 다 갖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아주 훌륭한 영적인 배경을 가진 분들이 하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선한 조상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귀 섭리의 최종적 주자로 그렇게 대표성을 띠고 오늘 우리는 섭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줍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귀 섭리의 마지막 주자로 선발된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앞에 불림받은 프로 근성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의 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마라톤 경주에 임해야 될, 신기록을 내야 될 마라톤 경주자로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마라톤 경주는요,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죠? 체력이 좋아야 되고 또 뭐가 좋아야 될까요? 정신력이 좋아야 됩니다. 정신력이 약하면요 도중에 포기하고 맙니다. 마라톤 경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굴의 정신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강인한 정신력으로 뛰는 것입니다. 체력이 아무리 좋고 연습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 정신력이 약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길에서는 체력도 물론 중요하고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마라톤 경주는 믿음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늘 앞에 순종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늘 앞에 사랑의 힘으로 가는 길이 바로 우리 신기록을 내야 될 마라톤 경주자들이 마음에 품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이 장거리 레이스에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도중에 우리의 신앙길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길에서 하늘이 명령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가게 될 때 오늘 우리의 레이스는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신기록에 도전하는 그러한 강인한 그러한 추진력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늘 부모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늘 부모님의 그 명령을 믿음으로 받들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늘 앞에 바치는 그 심정으로 하늘 앞에 그 말씀 앞에 믿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모리아 산상에서 번제의 제물단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자리를 뛰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늘의 명령이요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고 아버지의 그 뜻 앞에 순종을 다했던 이삭의 순종의 미덕을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에서를 굴복시켰던 그 에서의 사랑,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중심 삼고 3대권을 중심 삼고 이어진 마라톤 경주자들, 참으로 위대한 경주자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을 이루신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마침내 신기록의 마라톤 완주자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하시며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우리의 참 부모님이 신기록의 마라톤 완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증거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지난 5월 8일 날 HJ 천주 천보 수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60년 지상의 섭리를 출발할 수 있는 해였습니다. 1960년 3월 16일은 이날은 하늘 부모님께서 참부모와 하나 되는 날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섭리, 탕감복귀 섭리는 지연되어 나왔습니다. 특히 재림 메시아의 책임은 기독교 기반을 통해 완성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리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계를 향한 마라톤이 시작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세계를 품기 위해 노력했고 피눈물 나는 사투를 벌였습니다. 54년간 마라톤이 계속되었는데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에 골인을 누가 했습니까? 참 어머님만이 골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일국을 선포했습니다. 54년에 마라톤이 계속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톤 경주에서 완주의 차원을 넘어선 신기록을 수립하시며 마라톤 경주의 완주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라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을까요? 부모님께서 목표로 삼고 뛰신 그 마라톤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나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 부모님께서는 종횡으로 종적 8단계, 횡적 8단계, 64단계의 장애물 경기를 통과하셨습니다. 종적으로 종의종, 종양자, 서자, 아들,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횡적으로는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가셔서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과 완전 일체를 이루셨습니다. 일심, 일체, 일념, 일핵을 이루시어서 최종 천주의 중심 자리에 도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 질문의 대답은 참 부모님께서 천주의 중심 자리에 서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54년의 신기록을 수립하시며 기원절에 고린하신 것입니다. 우리 참 어머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승리를 하셨는가? 승리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모님같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승리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자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또 명심해야 될 그 내용이 첫째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말씀 선지 미시 9권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경기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달리는 사람입니다. 가야 할 사람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이 시간도 뛰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목표를 중심 삼고 달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달릴 때는 천지가 주시하며 여러분을 소리 없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경기장에서 여러분은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바라보아야 될 내용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저 먼 산을 바라봐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목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도중에 지쳐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다가 목표가 분명하고 가야 될 인생의 그 목표가 확정된 사람들이 모두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오늘 뜻길을 걸어가는 이 신앙길의 경주자들에게도 바라보아야 될 그 대상은 바로 목표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마라톤 경주를 시작하시며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2012년 9월 17일 정신평화 월드센터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본인은 맑고 순수한 소녀 시절에 하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 아버님을 뵙고 하늘이 준비해 오신 섭리를 따라서 18세의 꽃 같은 나이로 천주사적인 참 부모님 성원의 은사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어린 나이였지만 이 섭리의 길을 출발하면서부터 크게 두 가지 사명 완수를 위해 전력 투구해 왔습니다. 첫째는 본인 당대에 한 맺힌 하나님 탕감복귀 섭리의 끝을 보는 것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인 이상세계의 구현을 아버님을 모시고 당대에 완성시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시고 이 목표를 끊임없이 바라보시며 섭리의 길을 달려오신 것입니다.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힘차게 달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참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라. 전 생애를 바쳐 투입할 목표,
흔들리지 않는 본연의 분명한 목표,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목표, 참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목표를 분명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를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래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가장 무거운 짐이 있다면 어떤 짐이 제일 무거울까요?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하면서 마라톤 경주를 할 때 몸에 말이죠, 저항이 적게 받기 위해서 마라톤 선수들은 옷을 가볍게 입습니다. 무거운 옷을 입고 뛸 수가 없는 것은 옷을 다 벗고요, 아주 간편하고 아주 가볍고 아주 심플한 옷을 입고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주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오바를 입고 무거운 손바지를 입고 뛴다면 도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거기에 어떤 보따리를 메고 뛴다면 더 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 속에서, 우리의 이 신앙의 이 마라톤 경주 속에서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무거운 짐은 마음의 짐이에요. 마음의 짐이 무거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짐이 무거워. 마음을 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왜 신앙에 열정을 내지 못하는지. 마음의 짐보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마음에 많은 보따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보따리를 품고 있어요? 미움의 보따리. 이 미움의 보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할 때 이 보따리가, 너무나 무거운 보따리가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심의 짐, 걱정의 짐, 죄악의 짐을 지고 오늘도 섭리의 길을 가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안타까워하는 많은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짐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미움의 짐도 내려놓고, 근심, 걱정의 짐도 내려놓고, 죄악의 짐도 모두 내려놓으시고 가볍고 상쾌한 마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그거 신앙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심 걱정 없이 인생살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연구를 해보니까요, 90%가 쓸데없는 근심 걱정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미움도 다 내려놓고, 또 마음의 죄악 있죠. 이런 걸 우리 정심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요, 기원절이나 또 특별한 의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많은 회원식도 해주셨고 또 축복식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속에 무거운 이 짐보따리를 하나하나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볍고 상쾌한 그러한 마음으로 마라톤 경주를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축복가정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절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절제란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뜻길을 걸어가면서 너무 돈에 욕심이 많으면요 가지 못합니다. 세상 앞으로 돈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절제가 필요할까요? 권력을 너무나 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도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세속적인 쾌락도 우리는 절제를 해야만 뜻길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지난주에 훈숙님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발레를 보고 왔습니다. 이 발레의 이 발레리나들의 아름답게 사뿐사뿐 정말 이 발레를 추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발레리나들은 다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끝까지도 아름다울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얼마나 손끝에서 나오는 그 부드러운 춤과 아름다움과 섬세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레리나들은 다 예쁠 거야. 발끝까지 다 예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발레리나의 유명한 발레리나들의 발끝을 보니까요. 꾸덕살이 베어가지고 마치 이 마른 뿌리처럼 나무의 뿌리처럼 그렇게 거칠거칠한 그러한 발가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발레리나들은 발끝을 세워가지고 90각도를 세워가지고 하늘 앞에 종적으로 자기의 몸을 세우는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이 발레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천상의 예술이라고 하시면서 극찬하셨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발끝까지 세워가지고 90각도로 하늘을 향하면서 균형을 잡는 이 모습에 아버님은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발레리나들이 발끝을 세워가지고 하늘과 90각도를 세우면서 균형을 잡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절제와 인내를 통해 가지고 훈련을 쌓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발레리나들에게는 휴가를 주면 휴가 못 간대요. 일주일 동안만 쉬고서 들어오면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끝을 세워가지고 90각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주더라도 우리는 휴가를 쓸 수 없습니다. 맛있는 것을 주더라도 우리는 마음껏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레의 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고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이 고난의 노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발레의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앙길이 마치 이거와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승리의 조건은 함께 뛰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는 개인적으로 달리는 경주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개인 구원의 시대였으니까요. 지금은 가정 단위로 경주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뛰어서 결승점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응원하면서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뛰면서 서로 응원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을 얻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응원자를 가진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편이 앞장서서 뛰면 부인이 뒤따라가면서 응원해주고, 아내가 앞장서서 뛰어가면 남편이 뒤따라가면서 응원해주고, 자녀가 앞장서서 뛰어가면 부모들이 뒤따라가면서 밀어주고 응원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어머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마라톤 경주에서 신기록을 세우며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길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태어나서 성혼할 때까지 내가 걸어온 길은 하루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성혼 후에도 갖가지 풍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사랑의 길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생각만 해도 견디기 어려운 가시밭길이었지만 그 무엇도 나를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일찍이 예수님과 문총재를 시험했듯이 나 역시 혹독하게 시험했습니다. 그 가혹하고 혹독한 시련을 나는 인내와 헌신으로 이겨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때는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느낀 때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평화의 어머니 127쪽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키워드 가운데 오늘 저의 마음을 강타했던 그 말씀의 키워드는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사랑의 길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믿음의 경주에서, 순종의 경주에서, 참사랑의 경주에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처럼, 특히 참 어머님처럼 위대한 신앙길에서 마라톤 이 경주의 경주장에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경주자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영상 한 편을 보시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see the whit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Your shoulder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m filled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감동적인 영상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선지인 참 부모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 올리옵니다. 오늘 신경원국 정심원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사옵니다. 신경원국 전 축복 가정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의원이 하늘이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늘이 택한 나라요, 백성들이요, 이 땅은 하늘 부모님이 거하실 거룩한 땅이옵니다. 부디 사탄의 공중 권세를 무적행에 가두고 절대 선영계를 대동하시어 신통일 한국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북녘 땅의 주권자들의 영적인 배경을 거두시어 새로운 서광이 비추는 땅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부모님 양이분께서 성탄하신 정주와 안주 땅에 수많은 신앙의 순례객들이 찾아가 경화를 올리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이여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동양의 예루살렘 성으로 불릴 정도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랐던 평양도성에 다시 한번 실제 성신의 불이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한반도 땅 위에 참부모님 모셨사오니 거짓 부모 거짓 사랑 거두어 가시고 참부모님이 주신 원리 말씀과 통일 사상으로 이북의 주체 사상을 극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아버님 살아생전 남북 통일을 위하여 애써 오셨는데 이제나 저제나 통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심을 아옵니다. 분단된 철책선을 붙들고 통곡하시는 하늘의 심정을 온 가슴으로 느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분주한 통일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지만 진정 하늘이 바라는 통일은 하늘의 백성들의 수고와 손길로 완성됨을 아옵나이다. 부디 남북 통일을 실황화하려고 불호령을 내리시던 참부모님의 쩌렁쩌렁한 음성이 가슴속에 메아리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아버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계의 수많은 절대 선영계를 대동하시어 신통일 한국의 위대한 성업이 실현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베를린 장벽을 붙들고 눈물로 호수 기도하시며 청년들의 가슴에 통일의 희망을 강하게 심어주셨던 심천개방원 중요 개문조 효진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모님, 충모님, 중보님 그리고 영계 먼저 가진 통일가의 공신들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모부님 제세시의 뜻을 완성해 드리겠다는 일념으로 오늘도 섭리의 제1선에서 수고하시는 참모부님 옥체만강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참모님을 모시고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하늘의 군병되어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나이다. 승리를 쟁취하여 신통일 한국의 위대한 성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늘과 연합 전선을 통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늘이여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경성에 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사옵니다. 성화절을 앞두고 천보 가정으로 입정하기 위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사옵고 43가정을 실체화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사옵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계 40일 전도 활동 가운데 있사옵니다. 전국적으로 가프와 청년대학생, 선화 유피 생도들 70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되어 활동 중에 있나이다. 그들 위해 하늘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8월 9일 온라인 100만 희망 전진 대회 위에도 하늘이여 운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신경원국 제2지구의 모든 축복 가정들은 한마음 한뜻되어 참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신통일 한국을 견인하는 위대한 지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이여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의 이 정심은 정성의 기도를 하늘이여 받아주시어서 더욱더 저희들의 정성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정성으로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여 정성드리는 모든 재단마다 가정마다 하늘 부모님의 거신 은혜와 축복과 천운의 운세가 함께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축복 중심가정 황보국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간절히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주